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9장 1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페이지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려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네,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아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에게 먼저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거의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서울에만 해도 10,000몇 명이 늘어나서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 오미크론이 해도 중증 환자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참새 5마리도 가치가 없어요. 참새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해 놓겠어요?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시면 아멘. 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3가지를 피할 수가 없다. 첫째는 누구나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몇백 년, 몇천 년 살 걸 꿈꾸지만 어느 각중에 죽음은 홀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올 때가 왔으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니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낼,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주신 거다. 반드시 죽음이 와요. 두 번째는 죽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살 때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그 영원히 사는데 그 삶이 모두가 같은 게 아니더라. 한쪽 사람들은 영원한 삶인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한쪽의 사람은 영원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벌,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삶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 같으면 허술해서 긴가민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모든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백,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못 나오는 이순복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잠시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교회는 나오지만 젊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산 걸 뒤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죽어도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막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몇 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눈물을, 감사의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카페트를 쫙 깔아놓는데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앞에 나오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만 믿으면 누가 됐든 간에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무엇을 우리가 한다는 이 구절과 낱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삶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사람은 죽고 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삶인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거야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추상적이나 없는 것을 꾸미는 얘기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첫째는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삽니다. 뭐 육신이 편하게 살면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야? 육신이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또 쾌락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이라고 그러죠. 또 사람들에게 우쭐거리 자랑한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런 삶을 대표로 산 자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이 부자의 삶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흠이 없었어요. 뭐 그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다든가 부정축제에서 돈을 많이 벌다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서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에 대한 깊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호화로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날마다 편안하게 살고 날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소위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런 삶이 오래 갈 줄로 생각했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몇 천년 갈 줄로 생각했죠. 아니죠. 때가 되면 그 부자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두가 죽듯이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그렇게 안 죽이려 했던 독재자들, 이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영웅 호거들 결국 다 이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독재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 세상 떠나는 거고.
부자가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세상에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돼요. 믿었지만 아멘.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왔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수없이 우리는 눈을 씻고 보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입관할 때 봤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잣돈을 가져가라 해서 입관은 관 속에다가 봉투를 넣는데 다 헛된 일이에요. 멀쩡한 돈을 왜? 그거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한국은행법에 걸려요. 돈을 찍거나 태우거나 없애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입관해 가지고 화장할 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입관할 때 아주 익숙한 손님으로 그 돈을 빼시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봤어요. 자, 이제 입관이 거의 끝나가니까 저쪽으로 서세요. 한쪽으로 서세요. 하고 딱 관을 닫으면서 봉투를 싹 빼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요. 근데 저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딱 봤어요. 누가 빼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가져갈 때 노잣돈을 가져간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관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나를 봐라. 내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냐 한다고 두 팔을 구멍난 관 바깥에다 두 손을 활짝 펴놓고 그렇게 자기를 입관하라는 그러한 명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땅 한 평 못 가져가고요. 금 한쪽도 못 가져간 게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거 다 누려도 별거 아니더라. 거기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며칠 지나면 다 그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삶의 결산을 이렇게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다 헛되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을 즐기며 산지 아십니까? 하루에 잔치하는 수많은 그 식량과 그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별할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얼마나 즐기며 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이렇게 부자와 나사를 비해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멀리 사는 거다. 영광을 위해서.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 말라지잖아요. 왜 이 멀쩡한 가지가 마르지? 자세히 봤더니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원줄기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진액을 공급 못 받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게 잘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좀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싱싱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시들어지고 말잖아.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별짓을 다 해도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율법 가지고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요 못 따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죠. 착하지도 못하면 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거요, 늘 제가 말하지만은요, 누가 잘하면 본인이 잘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맞죠? 착한 척이냐 진짜 착하냐 본인이 잘 알아요. 꾸민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자기 자신이잖아요. 더 잘하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진짜 주님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자기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발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 바울의 삶이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떠날 거니.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것이. 오로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했어요? 참법에 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 그런 거 목사님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금이 얼마나 좋은데요. 금덩어리만 있어봐야 떵떵거리 살지. 안 그래요.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게 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오직 주님 말에서 살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바울, 오로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의 그 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주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안목의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 했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귀한 줄 알면은요 하지 말라기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기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문 말씀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삶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불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그 조카 롯은요,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그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롯은요, 그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복만 받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덩달아서 복을 받은 롯이
같이 살기는 규모가 너무 커진 겁니다. 삶의 규모가, 부유하신 환경의 규모가 커졌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삶의 규모가 커졌으니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먼저 어디서 살 건지 정해라. 그렇게 말. 네가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우리 동양의 예상, 누가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어른이신? 아유, 작은 아빠가, 삼촌님이 먼저 선택해야죠. 저는 그냥 작은 아빠만 따라다니다가 덩달아서 덤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니 작은 아빠가 먼저 선택해야지 제가 무슨 보리장머리 없게 예의 없이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영적인 하늘의 소망이 전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선택하면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딱 보니까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 환경이 좋은 환경, 비옥한 땅, 삶을 정말 넉넉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잔을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내가 이거 차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 같아서 그랬을까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수없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만 있으면 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뭐만? 주만 보이도다. 주만 바라보면 돼. 그분만 함께 있으면 돼.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래, 네가 다 선택해도 나는 말이야, 새로 시작해도 다시 시작해도 그분만 붙잡으면 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얼마나 내가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도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역사고,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바리바리 싣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스로 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하나님만 소망으로 두고 살 거야. 이 믿음이 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선택해라. 롯이 다 선택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주가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죄악이 관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팍하냐면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동성 연애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을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자.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같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부라고 해서? 남일이니까 괜찮아. 남일이니까 그냥 허락해줘. 자기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인지. 눈이 튀어나올 일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여질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느 날 부모에게 나 결혼하겠으니까 승낙하십시오. 딱 봤더니 딸아이가 다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승낙하겠어요?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봅시다. 자, 19장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대기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 성 밖에 이끌어내라. 또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노시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정말 잘 살아 보이고 호화로운 성, 정말 비옥한 땅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 성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이곳을 뭐 하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울같이 우리 삶을 사셔야 돼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더 관심과 뜻을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냐?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사셔야 되냐? 무엇에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주께로 뭐라 했죠? 더 가까이. 누구에게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은 누구에게? 주께도 나가기. 주께도 나가기 뭐라 했죠? 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왜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려준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노시 나가서 뭐라 했어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뭐 하실 테니?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우리 같이 떠나자 하니 이 사람들은 아직이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앞으로 사이를 삼아가지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야 우리 딸들하고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장인어른 어르신의 말을 뭘로 알아듣더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거 세상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말만 그렇게 해하고 멸하지 않았나요? 망하지 않았나요? 심판받지 않았나요? 오늘 결론을 읽었잖아요. 불과 유황기둥으로 완전히 그 성이 다 불타가지고 마치 옹기를 구울 때 막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옹기 굽는 거 안 봤어요? 가마. 왜 토기로 이제 진흙으로 막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거 시시하게 불 피워가지고요 그 가마가 구워지지 않아요. 엄청난 고열이에요. 장작을 솜씨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불이에요. 옹기를 구워야만 그 옹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서만 연기만 나고 그 불꽃이 나오면서 연기만 나오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오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노트요 지체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러나 노시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노새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잡고 인도하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했더라. 자 그러면서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뭐라 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멀리 가야 될까요? 가까운 데서 피난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 가까운데 잠깐 몸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그 성이 멸망하고 불심판을 받는다면 가능하면 어디로 가야 돼? 빨리 나 저기까지 도망갈 때까지 그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보류시켜 주십시오. 왜? 천사가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새 머릿속에는 혹시 몰라.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랴부랴 지금 피난 가고 부랴부랴 그 성을 빠져나오니까 뭔가 두고 온 게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 작은 아빠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챙겨놓은 것들,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 모아놓은 것들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형적으로 자기 아내에게서 나타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 화를 당한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뭐라 했죠? 응? 자, 26절에 시작.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된 게 잘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한순간에 목숨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결국은 그 순간에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돌기둥같이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 로또요.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뭐라 했죠?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난 가는 롯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성을 의인 열망이라도 있다면 좀 참아주십시오. 좀 그 멸망을 좀 보류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정말 친족과 같은 그 롯의 조카를 생각하면서 그 조카를 구원을 내기 위해서 그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간청한데 몇 번씩이나 간청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그렇게 자기 조카 믿음도 없지만 믿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롯을 생각하면서 정말 멸망을 보류시켜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롯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없는 겁니다. 저쪽 가까운 데서 나중에라도 빨리 회복이 되면 멸망당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지 않으면 빨리 와서 재산이라도 되찾기 때문에 가까운 성에 잠깐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의 아내의 행동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보고 심판해서 간신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그 가족과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됐는데,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됐는데, 우리 아무개 내 형제, 내 동생, 내 오빠, 언니 좀 아멘 좀 해봐.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신이라도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응?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집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서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세상에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족한 것, 봐도 눈에 촉한 것도 없고, 좋은 소리 들어봐도 그때뿐이고,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귀한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믿어주면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곗거리를 찾고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뭐를 찾는다? 다 금방 잊어버렸네. 시험 보면 또 빵점이야. 마음이 없으면 뭐 그리 그냥 변명할 것이 많은지, 목사님 바빠서요, 뭐 일이 있어서요, 주일날 뭐 옷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갖다 둘러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말하기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늘 길을 찾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응?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같이 살다가 오늘 노새 그 가족 비참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님이, 노시라는 조상님이 잘못 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터널같이 어둠에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내 터널 끝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믿으시고요. 소망을 가지고 비록 거지와 같이 살았던 나사로이지만 박해받고 핍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